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을 처참히 저버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3장의 시작은 아직도 그 관계가 다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삐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속상해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철없이 정말 믿음 없음이죠. 그 배신을 일삼은 상대자에게 아직은 껄끄러운 모습으로 이 33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낙심되고 의기소침하게 되었던 사람이 33장 앞의 모습이라면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이끌림으로 확신을 얻고 힘을 얻은 사람으로 33장을 마치게 됩니다. 33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신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리더에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어서 모세에게 너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그 전에 그 부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곳 족속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가면 너희가 진멸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면 그들이 또다시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공의가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도 일종의 자비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절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이 이제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막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흠씬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방 민족을 혼내고, 그런데 또 살만하면 다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는 일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고요. 그래서 목이 곧다는 거는 뭔가요? 느낌이 오시죠? 목이 곧다. 32장에서는 목이 뻣뻣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말을 이렇게 당길 때 목이 꼭 뻣뻣해서 이렇게 사람이 마부가 당기는 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 맘대로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은 고집이 세신 편인가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네, 고집이 세신 편이라고 고백해 주셨네요. 네, 고집이 세신 분들도 계시고 이 고집이 세다는 건 자존심도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고집 세고 자존심 센 것은 그런데 죄송하지만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예, 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표현이 내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의 속셈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폭로하지 않으셨죠. 폭로한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더 용서의 손을 뻗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의 발을 씻기셨죠.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거의 자신의 계획을 고백할 뻔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체온보다 뜨거운 사랑의 기운이 대신하려는 제자의 발을 감쌀 때 성령님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목이 뻣뻣해졌죠. 그 순간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전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역시나 나의 판단이 옳았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 발이나 씻기는 이 시골 출신이 무슨 왕? 내가 이런 자를 선생으로 모셨다니. 아, 정말 존심 상해. 내가 팔아서 멋지게 역전시켜서 왕다운 왕으로 서는 모습을 연출해 내겠어.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그러한 생각으로 그 마지막 기회를 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 후에 유다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목이 고듬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3장 자체에서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목이 고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반대의 방향이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우리의 구별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이 말씀이 저는 목이 곧아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의 그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16절 말씀을 다 읽으면요. 16절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들의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증거는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며 또한 어두움, 사망,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구별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갈 때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이 더디펴 주시는 권능 때문에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고집으로 이렇게 깡으로 주어진 일들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5절 말씀에 목이 곧다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랑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1, 2, 3 우리 말씀 묵상 1번 인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는 표현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깐 동안이라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잠깐만이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이내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정말 새삼 확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이죠. 거의 항상 우리의 생각이 뭐 심하게 남을 이렇게 해할 생각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저희가 항상 그저 이기적이죠. 마음의 생각이 이기적이죠. 그리고 나 중심적이고 이러한 것을 항상 악하고 내 생각이 나 중심적인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들은 팔 장식 그리고 팔찌 그리고 발목 장식을 차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남자들이 그런 것을 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십계나 모세 애니메이션 그런 거를 보면은 파라오가 뭘 많이 팔에 막 이렇게 뭘 많이 둘렀잖아요. 보통은 항상 벗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장신구가 많았는데 우리 앞장 그 32장에서 금고리를 빼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장신구 이렇게 장식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얼마나 많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고서는 장신구를 제하라고 하니까 장신구를 제하게 됩니다. 이 장신구에 대해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역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거의 초상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32장에서 엄청난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잖아요.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장신구를 제하라는 게 그런 분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장신구들은 단순히 이뻐 보이기 위한 역할도 있지만 이 장신구들의 대부분이 우상들을 본따서 만든 작은 우상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한 것이죠. 또한 그것을 차고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상기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온 가족들에게 우상과 장신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든 모양의 우상을 제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장신구를 제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진 성막은 아니지만 이제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진 밖에 임시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을 세우라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33장 후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 2, 3 말씀 묵상 2번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비록 임시로 만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9절 말씀에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내렸다고 했거든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모세와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여기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했던 것은 그 아까 회막에서 이제 구름기도로 나타난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벗이라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한다고 33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원어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친구, 애인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면 여기서 모세를 지칭한 친구는 동료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 함께 일할 만한 동료, 그런 동료가 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동료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하게 함께 하게 되죠.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느보산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그 무덤을 찾을 수 없잖아요. 다시 부활한 다음에 사람의 이제 역사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공간에 있게 되지요. 모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뭐랄까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장면이 바로 모세가 지켜보게 되는 자신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내졌던 내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죽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봤듯이 양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양의 피, 그 원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그것도 이제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죽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느보산에서 죽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보다도 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말이죠.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모세에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그 길을 함께하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공감이 형성되는 거죠. 실제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했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그러한 감성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면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대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얼굴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모세가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청을 하는데 14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1, 2, 3 말씀 묵상에 2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에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나 봐요. 혼자 가지 말고 그러면 친구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누구랑 레스트룸 버디 그 화장실 버디래요. 그 화장실 버디가 돼가지고 또 갔다 뭐 어디를 갔다 이렇게 같이 화장실을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갈게 하는 이것은요, 화장실 같이 가주는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읽겠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나중에 좀 묵상 뭐 다 하시지만 제가 또 감히 또 40장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 아시죠? 다른 나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한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제가 몽고에 있을 때 뭐 또 이런 몽고에 있을 때 그 저기 물 길러서 썼거든요. 물 거기서 이제 바켓으로 길러다 오다 보면은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엄청 튀어요. 그 한 물방울, 온 족속의 다른 나라 족속들의 그게 한 방울에 그냥 하나님에게는 물 같고, 저울에 이렇게 적은 티끌이 저희도 몸무게가 있습니다만 먼지가 앉잖아요. 그 적은 티끌이 무슨 몸무게 재는데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 적은 티끌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죠? 그 사람이 부인이 원한다고 했던가요? 뭐라고 뭐 했다고 그 사람 막 통 크게 홀푸드 마켓이라고 저기 있잖아요. 홀푸드 마켓을 막 전체로 막 인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에 비하면요, 그 최고 경영자,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한 건 또 그건 또 먼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제 확실한 증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총을 입히시는지 증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번 1, 2, 3 말씀 묵상 3번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안다면 이거는 그냥 게임 끝이죠.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모세를 숨기시고 지나가십니다.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반석 틈 사이에 숨어 있었고요. 엘리야는 굴 어귀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으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못 봤는데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앞에서 설 수 없음을 일깨운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처럼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선한 것을 볼 수 있나요? 행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선한 행동이나 행복한 얼굴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선한 행동이나 행복한 얼굴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영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영 이꼴 말씀이고 말씀 이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저 김아무개나 누구 엄마가 아니라 아침밥 해먹고 막 이렇게 점심밥 차린다고 막 집안일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 껍데기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의 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병. 배우자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하면 병이 나죠. 암이 걸립니다. 아니 누가 때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니까요. 이런 일들로 봐서는 우리의 육신 더 확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고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못 가졌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뭐 이쁘고 아니면 뚱뚱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죽은 것이고 매달려 봤자 무익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렇게 모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16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목이 곧음에서 벗어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고 이렇게 구별되게 살고자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